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교회의 문턱이 높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중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 뒤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영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실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아시며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상처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판단하는 마음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의 부족함을 보며 답답해하거나 목회자의 설교에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괴로워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며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를 더욱 깊은 영적 위험으로 이끄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셋째,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할 때 교회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희뜻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성경은 겸손과 희생, 사랑과 섬김을 강조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신앙생활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요구되는 경쟁적 태도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온유함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작은 것부터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해 나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넷째,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의식과 수치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이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은 모두 거룩하고 온전한 것 같은데 자신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져서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죄의식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영적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바쁜 일상과 우선순위의 혼란으로 인해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매우 바쁘고 복잡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가정에서의 책임,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 등 해야 할 일들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예배나 기도 시간은 선택사항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빠지는 것이었지만 점점 습관이 되면서 교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주일에는 다른 모든 일정보다 예배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일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여섯째, 의심과 불신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종교적 진리들이 때로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들이 마음에 쌓이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고 성경 읽기도 부담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의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심까지도 이해하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의심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과 나누며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들 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진실이 있습니다. 일곱째,
사탄의 교묘한 방해와 영적 공격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입에 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들 뒤에는 종종 영적 세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 바쁜 일상, 의심과 불신까지도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런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일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 묵상을 통해 마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이 싸움을 하려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에 아멘이나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더욱 깊은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편안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십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완벽주의적 성향이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작은 실수나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지 못했거나 성경 읽기 계획을 지키지 못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셋째, 과거의 종교적 트라우마나 부정적 경험이 현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 강압적인 종교 교육을 받았거나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어 두렵고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때 그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경과 설교의 내용이 삶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때 신앙의 실용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최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느껴지고 현대인의 복잡한 삶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놀라운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섯째,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비교 의식과 경쟁심이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지어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헌신이나 은사, 축복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기도를 더 잘하고, 누구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누구는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아서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으며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을 발견해 나갈 때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물질적 성공과 세속적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 영적인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은 주로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집, 좋은 차 등이 행복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젖어 있으면 기도나 예배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며 세상의 것들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도우십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째, 영적 교만과 지적 우월감이 단순한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단순한 믿음을 가지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려는 습관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신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되 그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째, 죽음과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을 회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심판, 영혼에 대해 생각하면 두렵고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종교적인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기쁨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영생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